오늘은 2020년 11월 1일이고요. 우리 교회 절기로는 오순절 이후 22번째 주일입니다.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린 지 오늘이 33번째 예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우리 가나안 연합감리교회 담임을 맡고 있는 이상현 목사고요. 오늘 이 주일에 또다시 직접 찾아뵙진 못했지만 이렇게 화면으로 찾아뵈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방금 제가 11월 1일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예배를 녹화하고 있는 지금 이 시간은 그 전날인 토요일 10월 31일입니다. 흔히들 이 10월의 마지막 날을 할로윈이라고 알고 계시는데요. 우리 교회에게는, 특히 우리 개신교회에게는 이 10월 31일이 아주 중요한 날입니다. 바로 종교개혁일이죠. 1517년 10월 31일, 지금 이 예배를 녹화하는 날로부터 정확하게 503년 전, 이날 독일 비텐베르크의 한 수도사였던 마틴 루터는 면죄부 판매에 반대하는 95개조의 반박문을 비텐베르크 성당 앞에 게재함으로써 우리가 알고 있는 종교개혁이 시작되었습니다. 사실 원래는 지난주가 종교개혁 주일이었는데요. 뻔히 10월 31일인 오늘 이렇게 예배를 녹화하는데 괜히 전주에 종교개혁 주일로 지내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 예배를 보시는 11월 1일은 종교개혁 주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오늘 이 녹화하는 날이 종교개혁일이기 때문에 오늘은 조금 종교개혁의 메시지를 포함시키려고 합니다. 종교개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전통이나 관습보다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라는 게 잘 생각해 보면 미래에 이루어질 어떤 것을 확신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미래라는 건 항상 불확실하죠. 아무도 미래를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을 때 그 미래를 기다리는 우리의 마음은 그저 아무것도 없이 막연하고 불확실했을 때랑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겠죠.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미래지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이루어주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신뢰하며 기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다가올 미래를 어떻게 기다리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어둡고 긴 터널을 지나고 있는데요. 반드시 그 끝은 있습니다. 다만 그 끝에 도달할 때까지 우리가 어떤 자세로 기다리느냐 하는 것이 지금 시대에 우리의 믿음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은 지난 한 주 동안 그리고 지금 어떤 마음으로 이 길고 긴 팬데믹의 터널을 지나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이 팬데믹의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하며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계신가요? 오늘 예배는 그 기다림의 의미에 대해서 배우고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 힘들고 지루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 모두 오늘 이 예배에 참 잘 오셨습니다. 특별히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우리 신앙의 그 본질을 회복하고 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 동안 어떻게 주님의 뜻을 이해하며 살아갈지 우리가 함께 배움으로써 참 그리스도인의 마음을 회복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우리 함께 머리 숙여 오늘 이 예배를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특별히 지난 한 주간 힘들고 지친 삶으로 고통받고 있는 여러분 각자의 심령 위에 오늘 우리 신앙의 본질이 믿음을 회복하고 또한 주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그 기다림의 의미를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다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이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힘들고 지친 한 주였습니다. 우리가 또다시 주일을 맞이하고 있지만 여전히 함께 모이지 못하고 각 처소에 흩어져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그럼에도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강령을 따라 주님을 믿는 마음으로 주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갈급한 심령으로 우리가 이 예배에 참여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계속 예배당이 보이지 못하고 이 예배를 멀리서 안타깝게 바라보는 우리 교우들의 마음과 그 심령 위에 주님께서 직접 안수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위로의 역사를 나타내 주시옵소서. 이 전염병이 한없이 지속되고 정말 힘들고 지치는 지금 이 시대에도 주님, 우리의 영육이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구원을 은혜롭게 기다리는 그런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오늘 예배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의 시종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함께 찬송가 484장 내 맘의 주여 소망되소서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교독문 104번 종교개혁주의 교독문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다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아멘.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우리 김희경 집사님께서 기도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 김희경 집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샬롬.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오늘 기도를 맡은 김희경 집사입니다. 다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11월을 허락하여 주시어 오늘 온라인 예배를 보게 하심에 주 앞에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이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 그리고 보혈에 감사드리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기를 원하오며 지난 한 주 동안 우리의 본 모습을 잃어버리고 세상을 따라 살아갔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주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기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지금 구하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된 가운데 캘리포니아 여러 곳에서 산불로 인해 재피해를 입은 이들에게 주님의 치유, 주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질병과 절망으로 염려하고 슬퍼하는 사람들을 보호하시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가정, 가족, 사업체의 어려움 없게 함께 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평화를 얻게 하소서. 성령의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 가난감리교회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비록 코비로 인해 모이지 못하지만 저희들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온 성도들이 하나 되게 더 사랑하고 더 연락하고 더 기도함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 넘치게 하옵시며 상록회 연로하신 장로님 권사님들의 건강을 지켜 주옵소서. 주님, 2020년 11월이 시작되었습니다. 빠르게 흘러가는 시간으로 인해 저희들에게 주어진 2020년 11월은 한 해를 마감하기 전 유종의 미를 거두어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 향하게 하시고 주님의 선하심, 주님의 아름다운 묵상함을 통해 날마다 주님과 동행, 주님을 닮아가게 하옵소서. 성령의 하나님, 이 시간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성도를 사랑하며 교회를 사랑하는 뜨거운 열정을 가진 목회자를 이곳에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늘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주신 비전을 따라 이 교회를 잘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말씀과 지혜가 충만하여 모든 성도들을 푸른 소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귀한 주의 종으로 세워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할 때 준비된 말씀이 성도들의 심령 깊은 곳에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말씀 가운데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오늘 온라인 예배를 위해 수고와 봉사로 고생하신 손길들에게 축복에 축복을 더하여 주옵시고 속히 코비가 하루빨리 소멸되어서 교회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축복으로 이끌어 주옵시길 간절히 기도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집사님 기도 감사합니다. 우리 집사님께서 기도하신 대로 이 2020년이 참 힘들었지만 이번 달 11월은 또 하나님께 감사할 것을 찾으면서 또 이번 한 해를 잘 마무리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들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서 30장 18절에서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화면으로 봉독할 때 잘 듣고 묵상하시기 원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시리라.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또 너희가 너희 조각한 우상에 입힌 은과 부어 만든 우상에 올린 금을 더럽게 하여 불결한 물건을 던짐같이 던지며 이르기를 나가라 하리라. 이것은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 전에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눈과 귀가 열리고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며 우리의 삶이 변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참 오래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정말 끝날 기미가 안 보이고 있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지치고 힘든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 주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고 또 단련시킬지 저희가 기대하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진정한 의미를 올바로 깨닫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세는 참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이 홀홀단신으로 이집트의 왕 바로에게 가서 노예로 살고 있던 수십만 명의 이스라엘 민족들을 출애굽을 시켰고 또 광야에서 그 지지리도 말 안 듣던 그 백성들을 하나하나 달래가면서 광야 생활 40년을 채웠습니다. 거기다가 그들에게 율법도 가르쳐줬죠. 또 장차 그들이 거주할 새 땅에서 어떻게 지내야 되는지도 하나하나 알려줬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광야 생활을 할 때 모세가 가졌던 꿈은 무엇이었을까요? 이런 생각 해보셨나요? 이 당시에 모세는 나이가 80을 넘어서 90살, 100살이 넘어가는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때 모세의 꿈은 무엇이었을까요? 모세가 그 나이에 새로운 땅에 들어가서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겠다. 아마 이런 꿈을 꾸지는 않았을 겁니다. 아마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땅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잘 정착해서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행복하게 사는 그런 꿈을 꾸지 않았을까 싶어요. 하지만 아쉽게도 모세의 그런 꿈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해 주시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나마 허락해 주셨던 것 하나가 죽기 전에 가나안 땅을 멀리서 한번 바라볼 수 있게 해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죽기 전에 모압 땅에 있는 이 느보산에 올라가서 자기 백성들이 곧 가지게 될 그 가나안 땅을 바라봅니다. 이 느보산에서 바라보는 가나안 땅의 모습은요, 글쎄 모르겠습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에 대해서 그동안 하나님께 들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묘사할 때마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런데 예전에 이제 설교 때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느보산에 올라가서 바라본 가나안 땅의 모습은 실상 이렇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기는커녕 정말 황량하고 건조한
당시에 이제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것이 참 절박했던 그런 시절이었던 걸 감안하면은 정말 지금까지 걸어왔던 광야와 하나도 다를 바 없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이 황량한 땅을 보고서 모세가 실망을 했을지 아니면 또 다른 희망을 얻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이 젖과 꿀이 흐른다고 하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겠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곳까지 데려왔지만 모세 자신이 눈으로 확인했던 이 땅은 그리 썩 좋아 보이는 땅이 아니었습니다. 이 위화감에 대해서, 즉 하나님께서 수도 없이 말씀하셨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겠다고 하는 이 약속과 실제로는 이렇게 황량하기 그지없는 이 현실과의 차이를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자, 이 성서학자들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스라엘 땅은 참 특이해서 날씨의 영향을 무척 잘 받는 지형이죠. 특히 이것은 이제 나름 지중해성 기후이기 때문에 겨울 되기 전에 밀이나 포도, 올리브 같은 작물들을 심으면 옛날 우리 한국의 보리처럼 봄쯤 됐을 때 수확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봄 시즌에는 각종 과일들을 심을 수 있었는데 이것은 가을에 그 열매가 열리게 되죠. 자, 그런데 제때 파종을 하고 제때 수확하기 위해서는 늦지 않게 비가 와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라. 자, 여기 보면 이제 이른 비와 늦은 비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파종하는 시기에 맞춰서 우기가 시작되는 11월쯤에 내리는 이 겨울비와 우기가 끝날 때쯤에 내리는 이 봄비를 얘기합니다. 이 비가 이 겨울 동안에 제대로 내리지 않으면요, 엄청난 가뭄으로 1년 내내 고통을 겪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이거 한국에 있을 땐 잘 이해하지 못했었는데 여기 캘리포니아 사니까 너무 잘 알게 되죠. 겨울에 비가 안 내리면은 1년 내내 가뭄이 들고 그것 때문에 지금처럼 산불 나고 물 부족하다고 물값 오르고 그럽니다. 자, 그런데 이 당시에는 산불이나 물값이 문제가 아니었죠. 이런 척박한 땅에서 비가 제때 내리지 않으면요, 파종을 할 수가 없어서 1년 내내 굶어 죽어야 되느냐 아니면 살아남을 수 있느냐 하는 그런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모세가 죽기 전에 바라봤던 정말 이 황량하고 메마른 이 가나안 땅을요, 이전에 성경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표현했었는데요, 이에 대해서 학자들은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는 것은 전적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이곳에 제때 비를 내려주시느냐 아니냐에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때 비만 내려주시면 이 가나안 땅도 당시 이제 인근의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 꽤 괜찮은 나름 풍족한 지역이었습니다. 자, 이런 땅에서 살고 있었으니 이스라엘 자손들은 비가 좀 안 내린다 싶으면 매년 하늘만 쳐다볼 수밖에 없었겠죠. 자,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이야기들을 보면 그래서 하늘에서 비가 언제 내리느냐 이걸 가지고 왕과 제사장 그리고 선지자들까지 막 나서서 논쟁을 벌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제때 비가 내리는 것은 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자신들의 그 생존을 좌지우지할 만큼 굉장히 중요한 이슈였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만약에 어느 해에 비가 내리지 않는다. 그러면 이스라엘 자손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한 입장이죠? 자, 이 신명기 말씀을 보면요, 이 비가 제때 내리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 달려있지만 그 전에 하나의 전제, 이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할 때 내리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굶지 않게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수 있게 해준다고 했는데 이 구절에는 하나의 조건이 붙어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 앞절에 나옵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날 주셨던 그 율법의 말씀을 만일 청종해서 잘 지키고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섬겨야 이 약속하셨던 그 비를 제때 내리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농작물과 과일을 제때 수확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제때 내려주시는 그 은총은 결국 누구에게 달려있다라는 거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잘 청종하고 지키느냐에 달려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 땅에 비가 제때 내리지 않고 가뭄이 들어서 이 땅이 척박해지면 이스라엘 자손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행동이라는 거죠? 예, 우리가 혹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 지키고 살았던 것은 아닌지 내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자신의 잘못을 돌아보고 회개하지 않고 도리어 당장 비를 내려줄 것만 같은 다른 신을 찾으려고 하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도 없을 뿐더러 오히려 그들의 죄를 더 가중시키는 게 되겠죠. 자, 엘리야 시대 때만 해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저질렀던 그 수많은 죄로 인하여 비를 제때 주시지 않고 도리어 큰 가뭄이 들게 했습니다. 그러자 그 당시 왕이었던 아합 왕은 자기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회개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가뭄과 기근이 들 거라고 예언했던 엘리야 선지자를 찾아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또 어떻게 했죠? 당장 비를 내려주게 한다는 다른 신을 찾아갔습니다. 당시 이제 가나안 땅에 이 스톰갓이라고 하죠. 폭풍을 주관하던 바알 신에게 비를 내려달라고 빌었고요. 또 아세라 여신, 이 풍요와 다산의 상징이었던 아세라 여신을 찾아가서 빌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개시키려고 지금 이 기근과 가뭄이 발생했던 건데 이스라엘 왕과 백성들은요, 자신들의 죄를 돌아보고 회개하려고 하지 않고 도리어 우상 숭배라고 하는 더 큰 죄를 지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개인적으로 이 제단에 아무리 노력을 한다고 해도 세상이 이렇게 망가질 때가 있습니다. 분명 이 시대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뭔가가 있을 텐데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엉뚱한 곳에 가서 해결책을 찾으려고 하니 우리 믿는 사람들 입장에선 참 답답하죠. 실제로 우리 인간의 역사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잘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청종했던 시간보다도 이 인간들이 죄를 짓고 하나님의 그 뜻을 외면했던 시간들이 훨씬 더 길었고 아마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 인간의 역사에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잘 따랐던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크신 능력으로 이 잘못된 세상을 어찌어찌 회복시키는 그런 그 회복의 시간보다도 고통 속에서 세상의 이 환난을 견디고 버텨야 되는 그 시간이 훨씬 더 길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 도표에서는 제가 이 구원의 시간을 좀 이렇게 굵게 놨지만 이것보다 훨씬 더 가늡니다. 짧습니다. 자, 이들 입장에서, 우리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는 하지만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그 사람들에게 그때그때 즉각적으로 구원을 나타내시고 세상을 바로잡는 게 아니죠. 실제로 하나님을 믿고 따르면요, 그로 인해서 즐겁고 기쁜 시간보다도 이렇게 죄와 고통이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려야 하는 시간이 훨씬 더 길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믿는 자들의 운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난과 고통 그리고 불합리로 가득 차 있는 이 세상 속에서 뭔가 하나님의 능력과 그 구원을 기다리는 것은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그 자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예, 기다림이야말로 바로 우리 믿는 자들의 운명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요, 우리가 이 환난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이 당장 나타나지 않으니까 어쩔 수 없이 기다려야 되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기다려야 하느냐, 이게 바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러고 나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기다릴 때 어떻게 기다리시나요? 그냥 가만히 시간이 지나길 기다리면 다 잘 해결됩니까? 자, 다 아시겠지만 기다리는 것 자체만으로도 그게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때 다 겪어보셨잖아요. 사실 지금도 겪고 있죠. 우리는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서 이 바이러스가 종식되고 예전처럼 사람들과 만나서 또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마스크 벗고 마음껏 돌아다닐 수 있는 그런 세상을 지금 우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그날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는데도 우리가 참 지치고 힘든 시간을 지금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뭐 할 거 없이 기다리기만 하면 되니까 이렇게 힘든지 몰랐는데 지금은 뭐라고 할까요? 우리의 영혼이 이 기다리는 동안 참 아파오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몸은요, 어디가 아프고 좀 잘못됐을 때 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서 잘 쉬기만 해도 저절로 회복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영혼이 아픈데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쉬는 것만으로는 낫기는커녕 이 영혼의 상처가 점점 더 깊어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나만 아픈 게 아니다 보니까 또 온 세상이 다 아파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나만 회복되는 것도 사실 불가능하죠. 뭔가 세상이 함께 회복되는 것이 보여야 내 영혼도 좀 나을 것 같은데 지금 7개월 반이 지나고도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에 있다 보니까 더더욱 이 영혼의 상처가 깊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지만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시간만 때우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유대인들이 부르는 노래 중에서 이 6월절이 됐을 때 부르는 아니마민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자, 여기 화면에 보이는 이 그림은요, 이 아니마민이라는 이 노래의 악보책입니다. 자, 여기 보면 아니마민하고서 I believe, 나는 믿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조그맣게 아마 잘 안 보이실 텐데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홀로코스트 메들리. 이 노래는요, 본래 2차 대전 때 독일 나치 정권이 만들었던 이 아우슈비츠 수용소 안에서 그 갇혀있던 유대인들이 만들었던 이 음률 자체도 굉장히 구슬픈 노래입니다. 자, 아니마미는 이런 가사로 되어 있습니다. 나는 믿는다. 나의 메시아가 나를 돕기 위해서 반드시 나를 찾아오리라는 사실을, 그것을 나는 믿는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노래는 한 사람이 만든 게 아니라 수용소 안에서 입에서 입으로 전해진 노래여서 사람들이 가사를 조금씩 바꿔서 불렀습니다. 특히 이들은요, 자기 동료들, 자기 가족들이 가스실에 들어가서 하나둘씩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이 노래 가사 뒤에 이런 가사를 붙였습니다. 그런데 때때로 그 메시아는 너무 늦게 오신다. 자, 이 사람은요, 이제 당시 아우슈비츠에 끌려온 빅토르 프랭클이라고 하는 유대인 외과 의사입니다. 빅토르 프랭클은 수용소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아니마민의 그 구슬픈 노래를 부르고 있을 때 그 자신은 스스로 이 노래를 부르지 않겠노라고 결심했습니다. 바로 뒤에 붙여진 이 가사 때문이었습니다. 자, 프랭클은요, 자신이 이 부조리하고 이 극악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이 아니마미를 함께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 죽음의 수용소에서 나가게 해줄 거라고 굳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자, 모든 사람들이 자신이 언제 죽을지 모른다고 체념하고 있는 이 죽음의 수용소 안에서 나는 반드시 살 것이라고 믿는 이 빅토르 프랭클은 그 다음부터 무엇을 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렸을까요? 자, 그는 먼저 거울에 보이고 있는 자신의 추한 모습을 다듬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요, 이제 하루 일과가 끝나고 저녁이 됐을 때 자기들이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체념한 채로 제대로 씻지도 않고 몸에 뭐 작은 상처가 나거나 더러운 것이 묻어도 제대로 닦아내거나 잘 처리하지도 않았고 그냥 바로 잠들기 일쑤였습니다. 하지만 이 프랭클은요, 최대한 청결을 유지하려고 노력했고 우연히 발견한 이 유리 조각 하나를 가지고 그것을 갈아서 굉장히 이제 날카롭게 만든 다음에 자신의 그 덥수룩한 수염을 계속 면도하는 데 썼습니다. 당연히 이제 면도칼이 아니었기 때문에 중간중간 피가 나고 상처도 났지만 여기 사진 보면은 수염이 하나도 안 났잖아요. 예, 그는 매일 자신의 얼굴을 깨끗하게 관리했던 겁니다. 자, 이런 태도는요, 실제로 그의 생전에 그가 살아남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됐습니다. 자, 어쩌다 한 번씩 갑자기 아침에 이 나치 군인들이 수용소에 있는 사람들을 수용소 앞에다 집합시킵니다. 자, 뭘 하려고 그러죠? 가스실로 보내서 죽을 사람들을 선별하기 위해서 앞에다 집합을 시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하나 얼굴을 보면서 누구 이쪽으로 나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빅토르 프랭클은 한 번도 지목되지 않았던 겁니다. 왜냐하면 이 나치 군인들이 봐도 얼굴이 깨끗한 이 프랭클의 모습에서 이 삶에 대한 강렬한 의지가 보이니까 이게 함부로 죽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 다음번에도 그 다다음번에도 프랭클은 가스실로 보내는 그 명단에 죽음의 명단에 한 번도 포함된 적이 없었습니다. 자, 나치 군인들도 그렇고요. 이 수용소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언젠가는 여기 모여있는 유대인들이 다 죽을 거라고 그렇게 믿었지만 오직 이 프랭클만큼은 자신이 여기서는 절대로 죽지 않을 거라고 믿고 늘 부지런하게 자기 자신을 관리했던 겁니다. 자, 그랬더니 정말로 전쟁이 끝났습니다. 정말 적은 숫자의 유대인들만 이 죽음의 수용소에서 겨우겨우 살아남게 되었는데 그 생존자 명단 중에서 당연히 이 빅토르 프랭클도 그 이름을 남기게 된 겁니다. 자, 완전히 살아남고 나서야 그는 아니 마민의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자, 나는 믿는다. 나의 메시아가 나를 돕기 위해서 반드시 나를 찾아오리라는 사실을. 자, 그 다음에 이제 메시아가 너무 늦게 온다라는 게 그 다음 가사였잖아요. 그런데 빅토르 프랭클은 수용소에서 나온 다음부터 이 노래의 가사를 이렇게 바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너무 서두른다. 사람들은 너무 서둘러서 자신들의 믿음을 쉽게 포기한다. 전 세계로 흩어진 유대인들은요, 지금도 매년 6월절이 되면 이 아니마민의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이 빅토르 프랭클은 이제 전쟁이 끝나고 스웨덴으로 가서 거기서 이제 본업인 외과 의사로 살게 되는데요. 이 프랭클의 가족과 이 자손들은 해마다 이제 6월절에 가족과 친척들을 다 불러놓고 이 아니마민의 노래를 부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빅토르 프랭클은 이제 97년도에 죽었는데요. 지금도 이 프랭클의 가정과 그 자손들만 전혀 다른 가사로 이 아니마민을 부르고 있다고 합니다. 자, 주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것은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기다리는 것 자체만으로도 내 영혼이 매일매일 순간순간 계속 상처를 입고 있다는 그런 마음이 들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늘 기도하고 늘 간구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기도가 꽉 막힌 느낌이 들고 하나님은 아무 응답이 없으니 참 답답하고 하나님이 참 원망스럽다는 생각까지 듭니다. 근데 요새는요, 어쩌면 이 프랭클이 말한 대로 하나님이 늦게 오시는 게 아니라 우리 인간들이 너무 서둘러서 그러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템포에 맞춰야 되는데 지금 내가 당장 힘들다고, 지금 내가 힘들어 죽겠다고 내 템포에 맞춰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능력을 더디 나타내신다고 내가 지금 원망하고 있는 건 아닌지 다시 한번 내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는 거죠. 예, 오늘 함께 읽은 이 이사야 본문에서는요, 주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그 유대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구원을 더디 베푸신다고 원망하자. 자, 지금 이거 우리 상황이랑 또 이 프랭클의 상황이랑 굉장히 비슷합니다. 자, 그러자 이 이사야 말씀은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유대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예, 하나님이 기다리신다는 겁니다. 왜 기다리시냐면요,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그리고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그를 기다려온 그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예, 기다려온 자들에게 주님께서 복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또 다른 새로운 약속을 주십니다. 지금까지 기다려온 백성들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시고 내게 응답하시리라. 예, 지금 우리가 그렇죠.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가 너무 고통받고 힘드니까 계속 하나님께 간구를 해왔습니다. 벌써 7개월이 넘어갔죠.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이 전혀 느껴지지 않고 매번 이렇게 더 확산되었느니, 지금이 더 위험하다더니 그런 안 좋은 소식만 들려옵니다.
그래서 이제는 상처 입고 지친 영혼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과 응답을 기다리고 기다려온 주님의 모든 백성들이 바로 우리들이 간구하는 그 부르짖는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우리에게 결국 응답해 주실 거라는 그런 약속입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요, 이렇게 끝이 납니다. 또 너희가 너희 조각한 우상에 입힌 그 은과 구워 만든 우상에 올린 금을 더럽게 하여 불결한 물건을 던짐같이 던지며 이르기를 이제 너희 우상들은 나가라 하리라. 자,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요, 아까 신명기에서 말씀했던 그 말씀과 그 비에 대한 말씀과 똑같은 맥락입니다. 이스라엘에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리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라고 했죠? 다른 비 내려준다고 약속하는 가짜신이나 우상들에게 찾아갈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믿고 따르지 않았던 것은 아닌지 스스로를 돌아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자, 여기 이사야서도 그렇죠.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나고 주님이 그들의 간구에 응답하는 것은요, 그들이 그동안 잘못 섬겨왔던 이 금과 은으로 만든 모든 우상 조각을 던져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만 따를 것이기에 우상이 필요 없으니 우상들은 나가라 라고 고백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구약시대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상을 깨뜨리라고 말할 때 그 방법이 나오는데요, 그것은 우상을 깨부수고 가루로 만들어서 그 가루를 빻아가지고 물에다가 뿌리게 했습니다. 이렇게 우상을 철저하게 부수는 것이 우상 숭배를 더 이상 하지 않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약속의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마찬가지죠. 이 이사야서 말씀에도 하나님의 구원을 믿고 꾸준히 기다려온 사람들에게 요구했던 그 기본 중의 기본은요, 그동안 잘못 섬겨왔던 우상들을 다 버리라고 하는 명령이었습니다. 마찬가지죠. 어쩌면요, 오늘날 우리들도 이 명령을 지켜야 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터지고 하나님을 믿는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들 스스로에게 묻는 것 중 하나가, 혹시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섬겨오지 못하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더 우선시했던 것은 아닐까 하는 거였습니다.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게 무슨 우상을 만들고 거기다 절했냐 아니냐를 묻는 게 아니죠. 뭐든지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하는 게 있다면 그게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좋아한다거나 아니면 내 삶 속에서 최우선으로 두는 것이 다름 아닌 내 욕망이나 이기심이라고 한다면, 그런 물질과 내 이기심이 바로 그동안 잘못 섬겨왔던 나의 우상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길고 긴 팬데믹의 어둠 속에서 주님의 구원의 능력을 기다린다고 한다면 그냥 무력하게 시간만 때우고 최대한 내 마음이 상처받지 않는 한도 내에서 대충 버티며 살라는 게 아니죠. 지금 이 힘든 순간에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키고 그것을 붙들면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아까 그 아우슈비츠의 빅토르 프랭클처럼 우리가 진정 주님의 구원을 기다린다고 말한다면 그냥 넋놓고 앉아서 하나님께서 뭔가 해주시면 좋고 아니면 할 수 없고 그런 게 아니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지금 우리가 잘못 섬기고 있는 우상들, 내가 하나님보다 더 붙들고 있는 내 돈과 내 욕망이나 내 이기심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꼭 붙들고 내가 사는 매 순간순간을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그 뜻대로 내가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사실요, 여러분은 이 뜻을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더 성결한 삶을 살아야 되고요, 더 적극적으로 우리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특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더욱더 외로워지고 더욱더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물론 나도 힘들지만 지금 내 삶도 쉽지가 않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을 대신해서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 그것이 주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우리 믿는 사람들의 올바른 자세일 겁니다. 자, 이 말씀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결국 주님의 능력을 믿고
간절히 기다리는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응답하시고 여러분들을 구원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또 그에 상응하는 축복을 내려주십니다. 다만 그 힘들고 지진한, 정말 지지부진한 그 기다림 속에서도 용기 잃지 마시고요. 온전히 주님의 말씀만을 붙들고 그것을 여러분의 삶 속에 실천하며 주님의 구원의 능력을 기다리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또다시 새롭게 다가오는 이번 한 주도 서두르지 마시고요. 주님의 템포에 맞춰야 됩니다. 내 템포가 아니라 주님께 맞추며 더디 오시더라도 확실하게 여러분들에게 다가가시며 저와 여러분들을 다시 한 번 더 일으키며 구원하실 그 은혜의 기다림 속에서도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능력을 믿는다고 하면서 정말 이 지지부진한 시간들을 보내며 하루하루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삶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기다림의 끝에 주님의 구원이 있음을 믿사오니 우리 가나안교회 교인들 절대로 용기를 잃지 말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만을 믿고 따르며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심을 간절히 기대하고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제는 우리가 주님보다 더 의지하고 있었던 모든 우상들을 다 던져버리고 정말 주님만을 믿고 섬기는 거룩한 주님의 자녀로 다시 한 번 더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걸 맡기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 이 시간에는 또 굉장히 특별한 찬양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몇 주 전에요. 예배드리고 있는 여러분들의 이 기기의 볼륨을 빵빵하게 울렸던 우리 상황연합감리교회 백석종 지휘자님께서 온전히 우리 교회 예배를 위해서 찬양 한 곡을 더 준비해 주셨습니다. 우리 백석종 선생님께서 찬양하실 때 오늘 이 종교개혁일에 예수님의 이름을 믿으며 주님의 구원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 가나안교회 교우들에게 큰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쩌렁쩌렁하죠. 제가 이제 볼륨을 좀 일부러 낮췄는데도 굉장히 제 옆에서는 크게 들립니다.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원래 이분이 이제 뉴욕 맨하탄에 계시다가 여기 샌프란시스코 오페라 때문에 그 무대에 서시기 위해서 이곳 서부로 오신 분인데, 안타깝게도 지금은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로 무대를 설 기회를 제대로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누구보다도 이렇게 음악하시는 분들이 큰 고통을 겪고 있는데요. 우리 백석조 선생님을 비롯해서 다른 모든 음악하시는 분들이 이 기간 동안 은혜롭게 잘 넘겨서 더욱더 단단해지는 이 믿음과 실력을 갖추는 계기가 되기를 또 기도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은혜로운 찬양으로 예배를 섬겨주신 우리 백석정 선생님과 매주 이제 편집과 반주를 해주시는 우리 지휘자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은 봉헌 기도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금 온라인으로만 예배를 드려서 이곳에 와서 우리가 헌금을 드릴 수는 없는데요. 그래도 이렇게 또 찾아오셔서 이렇게 헌금을 내시는 손길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것을 멈출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저를 뵐 때 직접 주셔도 좋고요. 아니면 이제 여기 있는 위에 나오는 교회 주소로 해서 체크로 보내주셔도 괜찮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 헌금을 드리며 우리의 마음속에 간절히 품어야 할 것은, 우리가 주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데 있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로 그냥 시간만 때우며 버티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일상과 우리의 삶 속에서 혹시라도 우리가 섬겨왔던 우리들의 이기적인 욕망과 우상들을 다 버리고 이제는 우리 믿음의 기초들을 하나하나 세워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이 시간 지금 봉헌하는 여러분의 그 마음과 또 새롭게 믿음의 기틀을 세우고자 하는 여러분의 삶 위에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자 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이렇게 만나지 못하고 각처에 흩어져서 서로 다른 곳에서 이 온라인 화면을 보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전염병이 퍼지고 다시 줄어드는 듯 하다가도 또다시 크게 퍼지며 우리의 신락 같던 희망이 또다시 무너지는 것을 보며 주님,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삶이 점점 각박해지고 고달파짐으로 인해서 사람들의 마음이 점점 서로를 돌아보기보다는 내 살 길만을 추구하는 이기적이고 욕망이 가득 찬 이 세상에서 정말 다 같이 참 힘든 가운데 있지만, 지금 이 예배에 참여하는 주님의 모든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주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또 이렇게 힘든 가운데도 주님께 봉헌하는 그 귀한 손길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사 구원의 희망을 다시 한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중에 주님의 위로가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까? 주님의 자비와 위로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경제적으로나 물질적으로 부족한 것들도 많을 줄 압니다. 주님, 주님만을 믿고 의지하오니 다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주님의 돌보심이 필요한 주님의 자녀들에게 부족함 없는 주님의 축복과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가나안 교회, 지금 이 힘든 세상에서 주님의 사역을 위해 세우신 참 교회임을 믿습니다. 우리 교우들에게도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봐주셨듯이 주님의 충만함으로 우리 교우들을 하나하나 돌봐주옵시고, 이 힘들고 지친 기다림 속에서도 주님의 은총과 계획을 깨닫고 의지하는 귀한 한 주간을 보낼 수 있도록 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오늘 이 예배와 이 봉헌의 시간에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교회 소식 시간입니다. 먼저 이렇게 온라인으로 오늘도 이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 지금 어디에 계시든 또 어떤 화면으로 이 예배에 접속하고 계시든 다시 한번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주에 우리 몬트레이 카운티의 그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번 주 초에 제 카톡을 보신 분들은 이제 생각보다 줄어드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으셨을 겁니다. 근데 사실 결과적으로 이제 오히려 더 늘어났습니다. 잘 보실지 모르겠지만 이게 지난주 확진자와 입원 환자 그리고 사망자 현황인데요. 이것이 이제 이번 주 현황입니다. 보시면 이제 총 384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와서 지난주보다 오히려 늘었습니다. 이제 지난주는 357명으로 이제 지난주는 하루 평균 51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왔었는데요. 이번 주는 이제 하루 평균 55명의 확진자로 올라갔습니다. 좀 더 늘어났죠.
정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기약 없이 이 전염병이 종식되기를 기도하며 기다리고 있는데 다 같이 힘든 이 시간들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보다 단단해지고 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의미 있는 시간들이 되기를 계속 기원합니다. 예, 그리고 내일인 11월 2일 월요일 저녁에는 우리 교회 임원재직회의가 이제 온라인 줌으로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2020년이 2달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이 2달을 잘 보내야 2020년이 그나마 의미 있는 한 해로 변화됩니다. 함께 모이셔서 같이 교회의 비전을 나누고 또 생각을 나누시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고요. 예, 내일 저녁 8시입니다. 혹시 회의 때 미리 나눌 안건이 있으시면 저에게 미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지막으로 내일 모레 이번 주 화요일에 미국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가 대통령이 되시길 원합니까? 예, 누구를 원하시든 미국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는 우리의 삶에 너무나도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정말 무엇보다도 지금 우리의 기도가 필요할 때입니다. 투표에 참여를 하셨든 안 하셨든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펼칠 수 있는 그런 대통령이 당선될 수 있도록 계속 함께 기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 오늘 광고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또 이 예배가 끝나면 또다시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죠. 그러면 또다시 코로나 바이러스로 또 비즈니스와 또 분주한 일상으로 인해서 또 힘들고 막막한 주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그런 기다림의 시간을 보내야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예, 그럼에도 오늘 말씀처럼 여러분들께서 주님의 구원을 기다림에 있어서 그냥 막연하게 시간만 죽이면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더욱더 반석같이 더 단단한 신앙의 기틀을 여러분들의 삶 속에 세우는 그런 귀한 한 주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종교개혁주의를 하는 대표 찬양이죠. 이 마틴 루터가 작사하고 우리 음악의 아버지 바하가 만든 내 주는 강한 성이와 함께 찬양하고 기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그 날 안에서 우리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기다림 끝에 결국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다시 세워주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역사하심이 비록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터진 이래로 참 힘들고 고통스럽고 지친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에 함께하여 주시사 우리의 삶 속에서 이 힘든 시간들을 그냥 아무 의미 없이 허송세월로 보내지 않고 이 시간들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세우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며 주님의 구원을 믿음 안에서 간절히 기다리며 주님께 더욱 결단하며 나아가는 흩어져 있는 우리 사랑하는 가나안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특별히 그들의 건강과 안전 위에 또 이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리며 함께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